베라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앙으로 읽는 세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어떤 논쟁의 그런 대상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부활, 과연 누가 부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그 부활, 사람들이 아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까닥 죽었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도 그게 아닐 뿐더러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서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90억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사람 아담으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첫사람 아담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성경은 흑암, 공허, 혼돈, 그리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의 모형인 예수는 에둘러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는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뭘 또 죽냔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공허 혼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무덤에 우리가 지금 눕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첫사람 아담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곧 율법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의 첫사람 옛 자아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상태가 죄, 흑암, 공허, 혼돈을 의미해요. 부활은 무엇이냐? 이 상태를 지금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스타우로스가 뭐예요? 이렇게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일으켜 세우다,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부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그 상태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선악나무, 율법의 예수의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가 바로 장사되어져서 죽어서 장사되어진 상태예요. 그 시체를 마른 뼈를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것, 곧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raise to life라고 원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raise to life.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raise는 거기에서 타동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열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 내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걸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무덤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답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한테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으로서의 예수,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겉사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를 뜻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그 성전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지금 엉뚱한 집주인이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율법의 집주인이 왕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세워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야 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건물 예루살렘 성전, 예수라고 하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부활을 하느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쫓겠다고 하는 자들,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고 입만 열면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외치는 자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게 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말에 미혹되어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무덤에서 건져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새 창조가 완료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담아서 사랑, 아가페 사랑, 곧 용서를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병자구나. 내가 병자인데 병자인 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병자인 나를 고치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남편, 엉뚱한 의사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바로 하나님 뿐이구나. 그게 나를 살리는 하늘의 양식, 유일한 양식인데 나한테 이제까지 그게 없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성도들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그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 깨달음이 나한테 임하는 건데, 그런 성도들만이 무덤에서 건져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로 새 창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70일의 인생 동안에 오직 말씀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깃덩이 옷을 벗더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생, 부활의 삶을 새 창조로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꼴까닥 죽었다가 다시 이 몸을, 고깃덩이 옷을 그대로 입고 이 세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활은 없어요. 이 세상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긴 진짜가 아닙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가상현실이란 말이죠. 하늘의 것을 아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어진 모형과 그림자고 모델하우스예요. 근데 여기로 다시 되살아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떠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율법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방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주야로.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서서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달은 저와 같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설교를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택한 거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하게끔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를 명심하고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치료에 전념하면서 여러분들과 되도록이면 자주 영상을 통해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에 이제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에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다시 제주에 내려가서 몸을 좀 더 추스린 다음에 12월 중순 이후에 2차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저의 가족과 저희 커뮤니티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영상이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지 않는다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만날 거니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부탁을 좀 드리자고 하면 십시일반으로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족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